오늘 말씀은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 것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뀐다, 그런 뜻인데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진리일 텐데 경험상 우리는 사람이 정말 바뀌어? 나는 인간성이 바뀌는 걸 못 봤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못 봤어.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했는데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 일상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꼼꼼히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이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회개하고, 뭘 회개했을까요? 옛날에 자기를 회개하고 살인자, 포악자, 모지른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변한 것 같아. 유대주의자인데 유대주의자를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바리새주의 사람인데 바리새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복음주의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전히 변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낙오됐어. 도망가서 힘드니까.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선교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나바, 자기 은인이거든요. 바나바하고 등 돌리고 선교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울이 어찌 그렇게 행했을까? 바울이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깨졌어.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모세는 모지른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살인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림받고 나서는 사람이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사람들을, 별별 사람이 많은데 다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넘어갑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부추를 먹어야지, 마늘을 먹어야지 힘이 있지, 참외를 먹어야지 시원하지 이 여름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좀 백성들이 너무 하긴 하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세수를 못하고 목욕 못하고 세탁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먹을 물도 없는데 우리가 다 이곳에서 목말라 다 죽으란 말이에요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냥 열이 뻗쳐 올랐습니다. 못 참고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무리바죠 거기가, 무리바 지팡이를 던져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사람이 바뀌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 반절밖에 안 바뀐 것 같아. 그대로 옛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싸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다툼되고 쪼개지고 거만하고 남무시하고 옛 성품 그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존재가 되었다. 갈등하잖아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새 존재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존재라고 말하는데 안 바뀌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바뀌기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피조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크티시스라고 써 있는데 창조라는 것이에요.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다. 크티시스예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바뀐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180도로 확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됐어요. 새 존재죠? 새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기에 한량 없습니다. 그래도 존귀한 생명, 새 존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말씀대로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도록 날마다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본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선교팀을 쪼개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만 그로부터 한 15년쯤 지나서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많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옛날에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바울은 그만큼 더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이제는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 손 붙잡을 수 있는 정도로 완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마가와도 손잡고 이방 선교를 완성해 나갈 거룩한 꿈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이 아주 타락된 환경에 사는 걸 잘 압니다. 고린도가요, 아주 대도시로서 상업도시고 해변가에 있어서 물물교환이 무역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는 하나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행하고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러면 타락된 사람이다 하는 말로 대명사로 쓰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은 그렇게 타락된 도시라 하더라도 옛사람이 여러분 품성에 아직 남아있지만 한꺼번에 안 씻겨지니까요. 예컨대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이렇게 높은 산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미의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상 제사죠. 우상 제사가 끝나면 2부 순서가 거기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성창이죠.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 종결이야. 얼마나 타락된 일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 일입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그냥 익숙해서 옛사람을 못 벗어버린 사람이 많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나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나 어둠 속에 발을 디디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으므로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의식을 가지고 나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 성령 안에 거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나뿐이 아니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것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변화시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오늘 16절에 보면 나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거하는 동안 나뿐 아니라 그분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죠. 정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하고도 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어머니하고도 살고 음란한 행위를 그대로 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장,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에게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외적으로도 커지고 내적으로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동안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해도 사람이 변하긴 뭘 변해 하고 아예 남도 변할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동안 내가 못하는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이는 어느 날 그냥 길바닥에 내던진 거지가 되었습니다. 잠잘 때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가마떼기 덮고 자고, 옷이 있습니까? 그냥 그 옷으로 입고,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삽니다. 머리는 그냥 불쏘시개 같이 되고, 손발은 얼어 터지고, 몸 곳곳에 부스럼 나고 병들고, 먹을 건 없으니까 공사장 돌아다니면서 남은 찌꺼기 음식 얻어먹고,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존귀한 부인이 그 아이를 보더니 긍휼히 여겨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머리 빗어주고, 머리 잘라주고, 새옷 입히고, 따뜻한 음식 주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방에 없어. 밤 늦은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얘가 어디 갔을까?
집을 찾아도 없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다 보면 신발 벗는 자리 있잖아요. 신발 벗는 카페트가 깔려있는 먼지 구덩이인 그곳에서 쭈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얘 침대 놔두고 왜 여기서 자니? 어머니, 저는요 침대가 불편하고요 여기가 편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가치관을 살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고 그게 편하다고 살고 그 속에 발 딛고 살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동안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믿음은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뀌어집니까? 하고 질문하면,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3장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인간의 운명은요, 죄 속에 허우적 하다가 그 끝은 멸망 저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 인간의 운명은 사망, 저주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둘 사이를 쪼개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을 들으셔도 다시 듣고 다시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으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나 변화될 만한 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바꾸신다 그럽니다. 아니, 포악한 사람도 바뀝니까? 살인자도 바뀝니까? 아무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다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쓴 존 뉴턴 목사는 옛날에 포악하고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다 그럽니다. 남을 죽이지는 않았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입히지는 않았겠습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바뀝니까? 벌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그의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실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기와 화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란 말은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거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얻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뿐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화목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 다툼,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바꿔주셔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통합되게 만드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화목하고 화해하는 게 왜 축복이냐면요, 하나님이 화목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화목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잖아요. 그럼 죄진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용서를 주시려고 누가 가요? 하나님이 화목하려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죄를 졌으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죄를 다 담당하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 하나님이 화목한 분이고 예수님이 화목한 분이세요. 주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오늘은 우리를 화목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그러므로 화목,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6월달은 우리 교회 캠페인이 나라 위에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6.25 전쟁이 들어가 있는 주간입니다. 6.25 남북 화해 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워지면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화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 포악한 자들하고 화목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심직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한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거 보세요. 전쟁 이후 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화목을 이룹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바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요, 6.25 지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 어렸을 적 생각하면 지금이 꿈 같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폭압정치, 탄압정치, 비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을까? 우리의 능력이었을까요? 이만큼 노력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만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실 인생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도록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직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맡아야 할 사명 하나가 이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북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조리와 고통과 아픔의 출발입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북한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까? 전쟁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손 잡습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못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화해합니까? 그들은 앞에선 손 내밀고 뒤에선 딴 야욕을 가질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은 여기서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변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굶어 죽는다 그러면, 도울 기회가 있으면 손 내밀기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이북동포들에게 먹을 거, 그 다음에 예방주사, 어린아이들 약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너그럽게 기도하게 해주시면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이 회복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우리나라에 산업화를 주시고 우리나라에 민주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꿈과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형제들과 화목하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 안에 거하고 화목을 위하여 사는 우리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해와 평화와 통일,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시고 새 사명, 새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 안에 거하여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도 화목을, 우리 가정에도 화목을, 교회에도 은혜 넘치게 하시고 변화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이 민족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간청합니다. 주 안에 거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물로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